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이기기 이전과 이긴 이후로 나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골리앗을 이긴 이후엔 더 이상 시골의 양치기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로서 계속 전쟁의 승리를 이어가며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 그의 아버지 이새나 7 형들은 다윗이 군대의 장수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은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을 아는 그 누구도 그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계기로 다윗이 그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매는 치명적인 무기였고 물맷돌로 싸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처럼 중무장한 거인이야말로 가장 쓰러뜨리기 쉬운 상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도 물매로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맞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 물매 부대의 전문 용사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 가운데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을 겁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고 한들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17장 45절의 선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말엔 그의 결단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결단이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는 용사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용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증언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윗 개인을 결단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결단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피 생활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다윗은 혼자가 아니고 그에게 몰려들었던 600명의 부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어느 날 블레셋이 유대의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2절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졌지만 문제는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이들은 그일라를 점령한 블레셋을 친다는 말에 경악을 하면서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숨어 있는 것도 은신하고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친다는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하고 있는 도망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무슨 주제 파악 못하고 그런 일을 벌인다는 말입니까? 하는 항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의 항변이 맞습니다. 사실 이들은 전쟁을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이들은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보고 몰려들었던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강한 용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강한 자들에게 주는 정책을 펼 때에 자기들의 것을 다 빼앗기고 오갈 데가 없어서 다윗에게 왔던 약자들입니다. 자들이 어떻게 블레셋을 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일라를 점령한 블레셋 군대는 이건 보통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일라는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7절에서 그일라를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이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마을은 사방팔방이 다 출입구예요. 뭐 아무데나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그 성벽, 그 성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오직 성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문만 걸어 잠그면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그러한 성읍을 점령하려면 뭐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성벽을 타고 넘어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간 점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일라가 그런 성이었어요. 즉 허접한 부대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성을 점령한 블레셋 군대가 상당히 강력한 정예 부대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부대를 어떻게 다윗과 함께한 오합 지졸들이 공격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도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정예병들을 어떻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변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승리의 약속을 받은 뒤 그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결과는 대대적인 승리였습니다. 5절 중반 부분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라고 하면서 다윗과 부하들이 크게 이겼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건 이길 만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싸움은 다릅니다.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는 싸움의 방식을 지혜롭게 바꿈으로써 이긴 것이었지만 이 싸움은 정면으로 맞붙어서 이긴 것이었어요. 아마 전쟁이 끝난 뒤에 패배한 블레셋 군대도 놀랐겠지만 승리한 다윗의 부하들이 더 크게 놀랐을 겁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 아마 승리가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결단의 위력입니다. 결단은 새로운 차원의 인물로 변화시킵니다. 물론 그 결단은 이들이 원해서 내린 결단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싸울 용기가 없었고 뭐 싸울 생각도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인 다윗이 싸우기로 결정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덩달아 내린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리고 싶어 내린 결단이 아니었고 억지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내린 결단이 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일라 사건을 계기로 이들은 능히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군대를 격파하는 용사가 아니고 강한 정예병들까지도 격파하는 대단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많았던 것 아시죠? 다 이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다윗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들을 쓰러뜨렸음을 증언하고 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었어요. 강한 용사가 되지 못해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도태되었던 자들이 그러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결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단이 우리를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물로 변화시킵니다. 물론 어떤 일이건 뭐 결단만 하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뭐 무조건 결단만 한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결과를 보증하신 일은 결단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순종합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수준에 그런 일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고 기뻐하신 일이긴 하지만 우리 형편에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계기로
그 교회를 정말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올라서게 하십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런 일쯤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르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 내 주제에 그 정도 순종은 무리지. 아니, 그 정도 영적 싸움은 무리지. 회피하고 싶을 때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상 해보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계기로 나를 정말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도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도 영적 싸움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그러한 크고 작은 결단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형편과 수준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은 결단하면 수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겐 그러한 경험이 쌓여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제가 보기에 무슨 횟수나 관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냉정히 말하면 다 쓸데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었고 무슨 관록을 쌓았느냐, 다 쓸모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대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관록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경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내 수준을 벗어나고 내 형편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나는 해보겠다 하고 내린 결단의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일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한 경험, 그 경험 우리에게 꼭 쌓여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 의미 있는 관록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관록 아니겠습니까? 횟수만 쌓아서 뭐 할 겁니까? 그 감투 쌓아서 뭐 할 겁니까? 의미 없어요. 이런 관록, 결단을 통해서 성장한 경험의 관록, 그 관록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관록, 그 관록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통해 한 계단 올라서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통해서 또 한 계단 올라서시고, 그래서 계속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횟수가 쌓여갈수록 영적인 수준도 성장함으로써 관록과 영성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횟수는 오래됐는데 신앙은 아직 초보인, 그럼 불일치하는 사람 아니고, 뭐 이런저런 관록은 잔뜩 쌓여졌는데 영성은 아직까지 바닥인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횟수와 영적 관록, 횟수와 신앙이 일치하는, 동반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고 그 일날을 구출했다는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그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야, 이제는 진짜 다윗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성읍을 탈환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일라 성읍은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입니다. 자, 이러한 성읍은 성벽 때문에 공격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타고 넘어가야만 되니까 탈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공격을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포위당하면 도망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는 성읍이야 뭐 사방팔방이 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도망칠 수도 있고 저쪽으로 도망칠 수도 있고 뭐 아무데로나 도망치면 되지만, 성읍으로 둘러싸인 성은 성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문만 하고 있으면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완전히 갇힌 신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울은 다윗이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갇혔다고 기뻐한 것입니다. 이제 성벽 안에 있으니까 도망갈 데 없다. 옛날에 광야에서 도피 생활할 때야 뭐 사방팔방으로 어디로 도망칠 줄 모르니까 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성문만 봉쇄하면 이젠 도가내든 쥐다, 이젠 틀림없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사울의 해석입니다. 그는 7절 중반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즉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서 좀 다윗을 꼭 붙들어서 자기에게 넘긴다고 생각합니다. 21절에서도 10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주자 사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을 도왔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 사람이 생각이 모자라죠.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모자라도 그렇지, 사울은 바로 앞장인 22장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죽였어요.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 짓을 해놓고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착각도 이 정도면 완전 치매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착각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부터 야,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높으니까 분명 내 자리를 노리고 죽이려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심지어 22장 8절에서 보면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도 자기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을 만한 일만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원하고 돕고 있다고 믿어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닌데 다 그렇다고 자기가 아주 생각을 만들어내서 믿어요. 착각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만 착각 속에 살았을까요? 우리 역시 이런저런 이유에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듣고 알게 되는 것, 그게 뭐 책을 통해서건 목사의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건 뭐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전해 듣고 알게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직접 내 안에 모신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듣고 알게 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은 것을 주님과 친밀해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주변이 환하면 내가 빛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내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이 완전히 꺼졌는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길을 전등을 들고 걸을 때에는 전등의 빛이 꺼지면 앞이 캄캄해지니까 이거 불이 꺼졌네, 대번에 알게 됐죠. 그런데 만약 환한 대낮에 전등을 들고 가고 있다면 이게 꺼졌는지 켜졌는지 아무 차이 없잖아요. 꺼져도 몰라요. 분간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속에 있고 신령한 교회 안에 있을 땐 나도 주님을 향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속에 나도 섞여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착각일 수 있어요. 내 빛이 완전히 꺼졌음에도,
전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함에도 주변이 워낙 환하다 보니까 꺼진 것을 모르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다 나처럼 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 목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게 옳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말씀과 어긋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구나, 안도합니다. 착각이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지금 사람들이 어느 길로 걷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주님도 나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현실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아무 보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보상은 고사하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겨요. 사업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시험도 떨어지고 애들은 하나같이 엉망이고 되는 게 없어요. 이때 원망이 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때로는요, 이게 억울하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복 아닌가요? 그 자체가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 자체로도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고, 굳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상을 따진다 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갚으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따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지 뭐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가? 착각이죠. 야,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뭐 너도 나도 다 전도해? 착각이죠. 오늘 시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따져보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따져도 모자랄 정도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일란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런데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의 영토가 적군의 침략을 받았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장수를 보내서 대적을 하거나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라의 왕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나요? 근데 사울은 그랬어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반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말에는 즉각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 자기가 지금 뭔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즉각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돕고 복 주신다고 생각한 것을 보니까 아마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심각한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엔 무관심하면서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 아니 심지어 쓸데없는 일엔 열심을 내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좀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없을까요? 제 경험상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과 똑같은 착각입니다. 착각은 사울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꼭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흐름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서 초점 제대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붙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푯대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